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역시 꽃피는 춘삼월입니다. 꽃샘추위가 올 때는 오더라도 어쨌든 따뜻하고 쾌청한 날씨를 주셨으니 이 날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 오신 분들은 또 특별하게 이런저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오신 것으로 압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하니 또 새로운 얼굴이 보이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내 생애 종료주일이라. 오늘은 교회가 종료주일로 지켜요. 종료주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여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흔들며 그들의 겉옷을 주님 가시는 길에 밟고 가시도록 내어드렸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칭송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것은 그러면 제자들이 종료주일을 지켰는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종료주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간 1500여 년경에 우리가 고난주간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를 그날을 기념하자. 그래서 종료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더 정확한 표현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 둘을 끌고 와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이게 좀 이상한 대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지금 길목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요. 통과해야 할 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벳바게와 베단입니다. 그러면 벳바게와 베단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벳바게와 베단이 어귀에 쓰셔서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좀 이상합니다. 가서 타고 가시면 될 걸 뭘 굳이 여기 기다리셔서 저기 들어가서 끌고 와라. 그리고 여기서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쓰셔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과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부터인가? 요즘 우리가 만약에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이 서울에 간다 그리고 가시면요, 서울이 어딥니까? 자녀들이 상도동에 살면 상도동 가시는데 나 서울 갑니다 그래요. 자녀들이 가롤동에 살면요, 가롤동 가시면서도 나 서울 간다 그래요. 송파동에 사는데 송파동 가시면서도 나 서울 갑니다 그러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서울이 어디예요? 모두 다 서울 안에 들어가는데 서울에 언저리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예루살렘의 행정구역의 동쪽 끝이 어디였는가 하면 벳바게와 베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그 마을에 아직 들어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데서 나귀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리고에서 벳바게와 베다니까지 올라오는 것이 오르막길이고요, 꽤 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고 여리고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은 나귀 새끼에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벳바게까지 오셔서 벳바게에 있는 준비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종려주일이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것을 이해하면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돌아왔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메대와 바사를 거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1차, 두 번째 스룹바벨 때 돌아오고 세 번째 에스라 때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함께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요, 거기 가면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요, 너무 패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도 사람이 한 달만 살지 않으면 사람 살지 않는 표시가 나잖아요. 예루살렘이요, 수십 년 동안 비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왕래가 있었지만 예전처럼 성전에 사람들이 왕래를 한다거나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것이 70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성전을 먼저 짓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까? 요즘처럼 중정비가 있는 시절도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보통 큰 공사가 아닌데 중장비 없어요. 모두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나 갔나요? 그렇게 많이 안 갔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세우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요, 예루살렘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다시 신속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또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수축할 것이다. 너희가 3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을 하는데 이제는 너희의 금식의 절기가 희락의 절기,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기쁘게 할 것이다. 까지가 스가랴 8장입니다. 그럼 9장에서 어떻게 기쁨과 희락을 주실 것이냐 나오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한 왕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누구시냐?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기까지 하셔서 나귀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왕이 오시는 것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큰 소망이었을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공의롭지 않습니다. 예전에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왕들은요, 그다지 공의롭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왕이 마음에 좀 괜찮으면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요, 왕의 마음이 별로 안 좋으면요, 죄 없는 사람도 죽이는 시절 아닙니까? 공의롭지 않아요.
구원을 베풀어요? 구원을 베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있었던 삶의 현장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해주나요? 아니에요. 여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계시죠? 북한에서 엄마 손잡고 따라오신 분들 계시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피난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도 저 어렸을 적에 저희 동네 옆에 피난민이라고 살았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피난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다녔어요. 얼마나 그게 가슴에 박혔을까 생각하면 참 철없었지만 아쉽다, 미안하다, 죄송스럽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피난민이라고 놀렸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달라요. 거기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시게 얼마나 오느라고 고생했나 그랬을까요? 노예처럼 부려먹었을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요? 아니요. 당시의 왕은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억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의 욕심만 채우면요, 그 외 모든 나라들은요 다 도구로만 사용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 왕들이 겸손해요?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이 겸손합니까? 요즘이야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겸손을 가장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왕은요 겸손할 이유가 없어요. 왜 겸손해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폭군이에요.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있었던 왕은요 공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한 왕이 오시는데 공의롭다.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기준이 정확하다. 그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대요. 이게 웬 왕인가? 그런데 그분이 겸손하기까지 하대요. 여러분,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 겸손하기까지 하면요 그 공동체는 참 행복하잖아요. 어느 기업의 총수나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를 도와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기까지 하면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왕이 오셔서 만들겠다고 하시는 너희에게 내가 기쁨의 절기를 주고 예루살렘을 다시 수축할 것이다 하는 것이요, 이 말 한마디로 세상에나 그런 왕이 오시다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료주의를 맞이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왕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로마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않았어요. 구원을 베풀었나요? 아니요. 압제를 하는 왕이었어요. 겸손했나요? 절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기까지 하신 그분이 오시면 정말 좋겠네. 그분이 언제 오시나? 곧 오실 텐데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들어가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메시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내가 너희의 병을 치료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오병의 기적이 있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왜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생애를 활동하셨던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의 그림이요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이분만 우리의 왕 되면 먹는 건 해결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주방 기기들이나 전자제품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주부들이 주방에서 일하고 밥 먹는 것이 상당히 수월해졌잖아요. 그런데 한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저도 저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는 농사 지었다가 밭에서 부지런히 가가지고요 절구에다가 벼를 찧었어요. 벼를 찧어가지고 그걸 또 그 돌로 이렇게 갈았어요. 갈아서 그걸 또 조리로 갈아 이렇게 해가지고 돌 하나 나오면요 우리 할아버지에게 죽으라고 야단 맞습니다. 밥에 돌 들어갔다. 밥 안 드세요.
그러면 무슨 죄인이나 된 것 마냥. 그 다음에는 또 조리질을 3번, 4번, 5번. 그리고 요즘처럼 퐁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모래 갖다가 했든지 아니면 부뚜막에서 그 밑에 깔려있는 시꺼먼 그거 벼에 묻혀가지고 씻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빨래하고 밥 지어 먹는 게 엄청나게 큰 노동이었어요.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종료주일 맞았던 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먹거리가 해결된다고 하는 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 왕 삼자. 저분만 왕 되면 우리는 먹을 거 해결된다. 왕 삼을 만한 이유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피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들에게 오신 것은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팔뚝이 굵으시고 힘이 세서 로마의 제국을 한 단숨에 깨뜨려 부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실 그런 혁명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동상이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것, 기적만 보면 어쨌든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붙어가지고 좀 덕을 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쫓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메시아이신 것을 철저하게 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요, 그럼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오셔서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그 길을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걸 이해하시고 종려 가지를 흔들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를 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좌, 거기 올라갈 거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알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왕이 입성하면요, 뒤따르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관식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기혼셈에서 분하야 군대 장관을 앞세우고 나단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올라가서 뭘 했느냐?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요, 왕 즉위식을 한 겁니다. 왕의 대관식을 하면서 왕은 영광을 받고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 대관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4절을, 여러분이 5절을 읽으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실 일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지금요, 그 일을 이루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화로운 자리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요한복음의 신학은요, 예수님이 왕위 대관식을 한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가는 길과 예수님이 왕으로서 가시는 길이 이처럼 달라요. 왕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록 종려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한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장소를, 같은 자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엉뚱한 곳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한 자리 할 수 있어, 우리 인생 폈어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는 행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정말 영화롭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의 대관식을 한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관을 쓰셨어요. 뭐 썼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왕의 대관식의 자리였어요.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로 간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요, 땅 끝까지라도 추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징계하셔요. 그래,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사랑하는 아들, 친히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공의로우신 분이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에서 노임받게 되고 우리가 죽음에서 해결되어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놓으신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겸손하시기까지 한 왕의 모습이 대단히 잘 드러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던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목숨을 내던지신 그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왕의 입성을 드러낸 사건인데요. 어떤 왕이시냐? 공의로우시며 구원자이시며 겸손하신 왕. 이것만 들으면 참 낭만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이 왕됨의 극치, 왕의 대관시가 자리가 어디였느냐?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학습을 받은 우리 동욱이 형제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자이시고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세 분은 이처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기까지 우리를 향해 오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는 공적인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나아기 새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셨던 말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못 찾아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있고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 보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자기 배를 자기 신으로 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취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남김없이 성취가 되었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겸손하신 왕의 영광스러운 대관식의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어디냐? 내가 십자가 위에 섰을 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해낼 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세우시고 죽은 것 같은 자를 다시 생명을 가진 자로 살리시고 비천한 자를 용사처럼 세우시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영광을 받는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대단히 어려워하고 아이고 이 상황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네, 이게 어쩌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수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큰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분이 볼 때에는 신앙생활 이제 갓 시작하신 분들이나 또 젊은 후배들이 아이고 너무 힘드네요, 이게 내게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대받아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십자가야,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유치원 어린아이가 아이고 저 너무 무거워요 하는 짐의 무게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이 탄탄한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나 무거워요 하고 느끼는 무게가 같을 수가 없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는요 다 달라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이상하게도 지고 갈 힘이 생겨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저거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요, 그러면 도무지 그 십자가를 감당할 힘이 생기지 않고, 그러면 그 십자가가 사라지느냐? 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그리고 그때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거의 10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월절 즈음에 예루살렘 주변 베들렘, 벳박에, 베다니 이 주변에 모인다고 역사적인 기록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으로 들어오시는지는 몰랐으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하, 예수님 들어오신 것이 그것이었구나.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으로 오셨구나. 그걸 깨달아 한 사람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어느 시점에 예수께서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셨습니까? 여기는 왕 되시고요, 저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오지 마세요. 예수님 눈치도 없으시지 뭐하러 여기까지 따라오셔요? 이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여기도 왕이고 저기도 왕이고 거기도 왕으로 주님 고백할 때에 그때 주님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요, 그 다음부터 만사형통 일사천리 평탄한 길만 생기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굴곡된 길을 가요. 때로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냐? 모시기 전에는요, 그 험난한 길 갈 때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이후는요, 똑같이 굴곡진 길을 가는데요 감당할 만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는데요, 우리 홀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입니다. 마지막 날은 부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에게 감사로 부활의 기쁨으로 촛불 예배를 드리지요. 주님의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건 내 거였어요. 그건 내가 당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거 당했다가는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우리 생에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고난 중간에 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래요. 이 말이 참 감사한 말이기도 하지만요. 이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자면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요?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에게 줬다간요. 우리요 다 죽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 중간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주님, 고난을 기억합니다. 저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에 제가 동참할 수 없으나 주님의 그 고난을 제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오락들을 끊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여러분 직장의 일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과 시간 중에 시간을 내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계속 고난에 머물러 있는 건 주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때문에 무엇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하고 배를 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이 이제는 금식할 필요 없다.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마. 기쁨의 절기로 바꿔주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감사로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간에 캐톨릭에서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고난의 행보를 하고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작년에도 고난 주간에 여러분 한 끼 금식하시고 그리고 헐벗은 이웃에게 아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 끼 대접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제헌금 한번 내십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 줍시다. 여러분이 많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 기억에 14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로 보냈느냐? 북한에 있는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이 없어서 성경 좀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요청하는 단체, 북한어 성경 한 권에 4,000원이면 찍어 보낸다고 하는데 그거 수백 권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예요. 올해도 여러분 금식을 할 분들은 금식하셔요. 그러나 어르신들은 금식하면 안 됩니다. 금식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는 거고요. 금식을 해서는 안 되는 분이 금식하시면 안 돼요.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님에게 밥 한 끼 대접한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기억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밥 한 끼 대접합니다. 그럼 우리 그건 모아서요. 또 당회에서 상의하겠습니다. 당회에서 만약에 딱히 특별한 결정을 못 내리시면 남녀 전도에 넘겨드릴게요. 남녀 전도에도 그거 알고 우리 딱히 없는데요. 그럼 청년부에 넘겨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어디 도울 곳 없나 찾으셔서 우리 생색 낼 것도 없잖아요.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드립니다. 한번 도와드리면 그러면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에 부어주시는 형통과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것 기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루살렘으로 타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먼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시며 내가 어떤 왕으로 들어가는지 알려주기 위함이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대관식이 어디였느냐? 궁궐이 아니었어요. 연회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침뱉음과 조롱을 던지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서 주님 뭐라 말씀하셨느냐?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어디이냐? 그 박수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갈 때 영광을 받습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세상 사람도 그 자리를 박수를 쳐주고 영광스럽다고 해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던 적이 있으시죠? 지금 계속해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 생애 종료주일로 삼을 만한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굴곡진 길을 갑니다. 예수 믿었다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과 예수 믿기 전이 차이가 있는 것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준비해서 기도는요 오히려 개인 기도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셔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에게 한 끼 대접한다.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헌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